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법실상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개의 의정 그 당체가 그대로 묘법 연화경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대목인 허공의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는 곳은 제법실상초의 제2장입니다. 어서전집 1358쪽 6째 줄부터 11째 줄까지입니다. 제법실상초는 문영 10년 1273년 5월 17일에 쓰신 글입니다. 대성이께서 52살 되시던 해에 사도의 이치노타니에서 사이렌보에게 보내셨습니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온갖 모습, 그 당체가 그대로 묘법 연화경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제2장에서는 그 말씀이 법화경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강의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 방편품에서 제법실상 10여 시로 설해진 것을 한 걸음 더 깊이 사상으로 나타내신 것이 허공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1장이 이치의 설명이었다면 제2장은 그 이치가 눈앞에 펼쳐진 장면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허공해입니다. 먼저 허공해가 어떤 자리인지 짚어두겠습니다. 법화경 견보탑품 제11에서 땅속으로부터 거대한 탑이 솟아오릅니다. 높이가 500유순, 금과 은과 유리 같은 7가지 보배로 장식된 탑입니다. 그 안에 앉아 계신 다보열애께서 석존이 설하신 법화경은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하십니다. 그 탑의 문을 열기 위해 석존께서는 사바 세계를 중심으로 8방의 무수한 국토를 3번에 걸쳐 맑게 하십니다. 이것을 삼변토전이라고 합니다. 시방의 세계에서 분신의 재불이 모여들고 조건이 갖추어진 자리에서 마침내 보탑의 문이 열립니다. 다보열의 부르심을 받아 석존께서 그 안으로 드시고 두 부처가 나란히 앉으십니다. 이것이 이불병자의 의식입니다. 이어서 그 자리의 대중도 허공으로 올려지고 설법은 공중에서 이어집니다. 이 자리가 청로품 제22까지 계속됩니다. 지용의 보살이 솟아난 종지용 출품도, 구원의 본질을 밝히신 열의 수량품도 모두 이 허공해에서 설해진 법문입니다. 법화경의 가장 깊은 곳은 전부 땅 위가 아니라 공중에서 설해졌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석가다보의 두 부처라고 하여도 묘법 등의 5자로부터 용의 이익을 베푸실 때 사상의 두 부처로 나타나시어 보탑 안에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문은 니치렌을 제외하고는 말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천태묘라, 전교 등은 마음으로는 아셨으나 말로 되시진 않았다. 가슴속에 담아두신 채 지내셨다. 그것도 도리이다. 부촉이 없었기 때문이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처의 구원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용의 보살 가운데 상수창도인 상행, 무변행 등의 보살 외에는 말법에 처음 500년에 출연하여 법체인 묘법 연화경의 5자를 넓히실 뿐 아니라 보탑 안에 이불 병자의 의식을 지어 나타낼 사람이 없다. 이것이 곧 본문 수량품의 사해일념 3천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봅니다. 석가다보의 두 부처라고 하여도 묘법 5자로부터 용의 이익을 베푸실 때 사상의 두 부처로 나타나셨다. 여기서 용이란 작용을 말합니다. 법체가 있고 그 법체가 중생에게 이익을 베풀며 움직이는 쪽이 용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뒤집혀 있지 않습니다. 두 부처가 먼저 계시고 거기서 묘법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묘법 연화경의 5자가 근본이고 그 한 법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움직일 때 석가와 다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상이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뒤에 제3장에 나오는 구절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처는 용의 삼신이며 적불이니라. 엄전에 그토록 장엄하게 그려진 부처님도 결국은 묘법이 나타내는 불계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인 부처가 묘법의 작용이라면 그 아래의 9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개가 모두 묘법 연화경이 나타내는 작용입니다. 제1장에서 읽은 말씀 10개의 의정그 당체가 그대로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제2장은 제1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처 쪽에서 한 번 더 못 박는 대목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보탑 안에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끄덕이신 것인가? 석종께서 설하시고 다보혈에께서 그것이 옳다고 증명하신 것. 그 주고받음의 내용이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허공의 그 많은 장엄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두 부처가 한 법을 두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 한 장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화경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이 말 한마디 없는 끄덕임이라는 것을 저는 오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탑이 솟고 국토가 3번 맑아지고 시방의 재불이 모여든 끝에 남는 것은 두 분의 조용한 수궁입니다. 허공에는 그렇게 조용한 자리입니다. 다음은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천태묘라. 전교는 마음으로는 아셨으나 말로 매지 않으시고 가슴속에 담아두신 채 지내셨다. 세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천태대사는 법화문고와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을 세워 일념삼천의 법문을 밝히신 분입니다. 묘락대사는 그 천태교학을 다시 세운 중흥의 조사입니다. 전교대사는 일본에서 법화경의 일불승을 홀로 내걸고 남도의 여러 종파와 맞서신 분입니다. 그 세 분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성인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도리라고 하시며 이유를 셋뜨십니다. 첫째, 부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열애신여품 제21에서 석조는 상행보살을 비롯한 지용의 보살에게 멸우의 악세에 법화경의 간요를 넓히라고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별부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총무품 제22에서는 그 밖의 무수한 보살들에게도 멸우의 홍통을 맡기십니다. 이것을 총부촉이라고 합니다. 천태와 묘락은 적화의 보살이니 별부촉을 받으신 바가 없습니다. 맞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에는 내가 멸도한 뒤 후 500세 가운데 연부제의 광선유포하라고 있습니다. 그때란 말법입니다. 세 분은 상법 시대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아는 바가 있어도 때가 아니면 법은 퍼지지 않습니다. 셋째, 부처의 구원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용의 보살은 구원 실성의 석종께서 아득한 옛날부터 가르쳐 오신 제자이므로 본화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물수나 미륵처럼 적불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보살은 적화타방의 보살입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넓이, 힘의 문제입니다. 부촉과 때와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나오신 분이 니치렌 대성인이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지용의 보살 가운데 상수창도인 상행, 무변행 등의 보살 외에는 말법에 처음 500년에 출연하여 법체인 묘법 연화경의 5자를 넓히실 뿐 아니라 보타반의 이불 병자의 의식을 지어 나타낼 사람이 없다. 여기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법체인 묘법 연화경의 5자를 넓히는 것. 또 하나는 보타반의 이불병자의 의식을 지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본문의 제목입니다. 뒤의 것은 본문의 본존입니다. 제목과 본존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어본존이 바로 이 허공의 의식을 그대로 한 폭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한 번 더 새겨주십시오. 옮겨 그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을 지어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본전 속의 옛 장면을 그림으로 베낀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말법의 이 땅에 다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지어 나타낸다는 말이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구절로 못 박으십니다. 이것이 곧 본문 수량품의 사해일념 삼천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적화의 보살은 정문의 법문까지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수량품의 사해일념 삼천은 본화의 보살이 아니면 설에 넓힐 수 없습니다. 사해일념 삼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념 삼천에는 이의 일념 삼천과 사의 일념 삼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의 일념 삼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태교학에서 말하는 사의 일념 삼천입니다.
법화경 본문 열애수량품에서는 개근 현원이 설해져 구원 실성이 밝혀집니다. 구원의 부처의 본과가 드러나고 그 본인으로서의 보살도도 함께 드러납니다. 나아가 구원의 본불이 구계중생이 사는 사바 세계 위에 나타난다는 사바 즉적광이 설해집니다. 이로써 일념삼천을 이루는 요소가 다 갖추어집니다. 부처의 행동 위에 사실로 나타난 일념삼천, 이것이 천태교학의 사의 일념삼천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천태가 말한 이와 사는 모두 색상장엄의 부처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32가지 상호를 갖춘 거룩한 부처의 모습을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기가 못한 말법의 범부에게는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아무리 사라고 이름 붙여도 이론의 틀로서의 이에 머물고 맙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가 있습니다. 대성인께서 명자즉의 범부이신 그 몸의 행동 위에 체연하여 설해 보이신 3대 비법의 남묘 호랭개큐입니다. 범부가 사실 위에서 성불할 수 있는 법은 이것뿐입니다. 지어 나타낼 사람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처의 모습을 빌려 설명하는 일은 천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부의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어 한 폭의 본존으로 세우는 일은 본화의 상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두 부처가 나란히 앉은 그 모습을 대성인께서는 다른 어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부스보 어서에는 탑을 여는 것은 본문이며 이는 곧 경지의 두 법이라고 있습니다. 시조 긴고전답서에는 바보는 경이고 석가는 지이며 경과지가 둘이면서 그대로 경지불이의 내증이라고 있습니다. 경이란 비추어지는 대상, 곧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지란 그것을 비추는 지혜입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부처로 나뉘어 앉으십니다. 그러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탑 안에 나란히 앉으십니다. 나뉘어 있으면서 하나인 그 모습을 이이이면서 불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지혜가 어긋남 없이 맞아든 자리, 이것을 경지명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불병자란 부처의 깨달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명합이 법체가 곧 수량문저 도계본문의 남묘 호랭개크입니다. 이불병자의 의식이란 본문의 본존의 상모를 보이신 것이다. 자료는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본존의 그 모습이 부처의 깨달음의 구조,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대목을 신행으로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본존 앞에 앉는 일이 곧 허공에 앉는 일입니다. 오벤유순의 보탑도, 시방에서 모여든 분신의 제불도, 공중에 오른 대중도 모두 어본존 한 폭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지불이는 근행 그 자체입니다. 어본존이 경이라면 그 앞에 앉은 나의 신심이 지입니다. 내 지혜가 얕아도 상관없습니다. 지혜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경과지가 마주보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마주하면 그 사이에서 끄덕임이 일어납니다. 창제 중에 문득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것이 제자리로 맞아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경지, 명합입니다. 그 순간 내 앞에서 두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서에서는 어본존 한가운데 쓰인 남묘 호랭개큐를 보탑과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갑니다. 묘법을 신수하는 사람은 남묘 호랭개큐 그 자체이므로 그 사람이 곧 칠보로 장식된 보탑이라고 하십니다. 그 칠보란 금과 은이 아닙니다. 문신, 개, 정, 진, 사, 참, 이 7가지입니다. 듣고, 믿고,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버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칠성제,
곧 성스러운 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탑이 땅에서 솟았듯이 이 탑도 어딘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창제하는 이 몸에서 솟습니다. 그러니 오늘 창제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내가 혼자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계신 그 탑 안이라는 것. 그리고 그 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앉아 있는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법실상초 제2장을 읽었습니다. 석가와 다보라는 두 부처의 모습도 묘법 5자의 작용이며 보탑 안의 말없는 끄덕임이 곧 묘법, 연화경이고 그 의식을 지어 나타내신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어본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태도 묘락도 전교도 가슴에 담아두기만 하셨던 법문을 우리는 지금 어본존이라는 모습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오늘 2장은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으로 들어갑니다. 본부는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니라. 이 어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였습니다.